세상이 창조되고 인간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열방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민족들이 어떻게 세상으로 갔는지, 그리고 언어가 어떻게 세상 속에 퍼져가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죠.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제는 세상의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이 한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저 갈대아우르 이방 땅에서 우상을 만드는 한 아버지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만들겠다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열방 속에서 구원의 한 민족을 만드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세우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이제 그 여행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이제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또 야곱의 12자녀들을 낳으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영적인 백성들이 세워져 가는지를 보여주죠. 자, 그래서 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하나였던 요셉이 형들의 미움과 시기로 저 이집트 노예로 팔려가게 되므로 창세기가 이제 또 일단락이 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요셉에 의해서 그 70명의 야곱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살면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이제 큰 고센 땅에서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으로 70명이 갔어요. 그런데 2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수로 세워지면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의 나라로 가야 할 때가 차게 되죠. 그래서 그 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인해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이집트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게 만드셔요. 환경을. 자, 그리고 하나님이 한 지도자를 세우시죠. 그리고 그 지도자가 왕궁에서 태어났어. 왕궁에서 이제 40년이라는 세월을 모세가 살죠. 그리고 준비가 부족해서 하나님 광야로 미디안으로 보내서 40년이라는 또 다른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출애굽을 시킬 지도자로 왕궁의 40년과 그 다음에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통해 지도자로 준비를 시키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 이 바로왕과 대립을 하고 열재앙을 통하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며 이렇게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어내죠. 자, 그래서 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시내산 쪽에서 무엇을 주시냐면 이제 율법과 언약을 주세요. 그래서 크게 성막을 주시고 또 율법을 주세요. 그래서 이 율법은 뭐예요? 이제 너는 내 백성이니까 내가 왕이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는 내 뜻대로 살아야 된다면서 바로 이 율법을 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상 어느 나라에도 없는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의 법전이 돼요. 그리고 그 법전을 가지고 또 하나 성막을 가지고 살아가요.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상징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의식하면서 이제 광야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레위기에서 특별히 뭘 주시냐면 제사제도를 주셔요. 그리고 여러 가지 법들을 주시면서 특별히 정결해질 것들을 요구해요. 그래서 이 레위기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거룩하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서 이 5가지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라는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제사제도를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정결 예식들을 주셔서 그리스도인들,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 땅에서 정결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할지를 조목조목 이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자, 이제 조목조목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이제 이 민수기로 넘어가서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주시고 이제 광야의 생활들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이 민수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는 출애굽기에도 잠깐 나와 있지만 특별히 이 민수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광야 생활을 보여주고 있는데 성경의 책의 이름은 뭐죠? 민수기예요. 민수기. 백성 민자에다가 수제 수. 백성의 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넘버예요. 왜 광야의 생활을 다룬 광야의 일대기라고 하지 않고 민수기라고 했는가?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장에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계수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제 계수를 해요. 레위인을 빼고 계수를 했더니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했더니 60만 명이 조금 넘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시내산에서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방황을 하게 되죠. 그 방황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하고요. 방황을 하게 되고요. 26장으로 넘어가면 두 번째 인구를 조사해요.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모압 평지라고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요단강 있는 쪽에서 마지막으로 또 한 번의 40년 이후에 인구를 조사를 해요. 그런데 그 인구를 조사했는데 그때도 40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60만 명이 조금 넘어요. 그래서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했던 인구 조사와 26장으로 가서 40년 후에 이제 방황하고 2세대들을 계수를 하니까 여전히 60만 명이 조금 넘는. 그래서 이 성경을 인구조사에서 인구조사로 40년이 끝난다 해서 그 광야 안에서의 삶을 인구조사로 끝난다 해서 민수기다라고 이름이 이제 정해진 것이죠. 자, 1장에 이렇게 이제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대략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는 20세 이상이니까 싸울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건 고대 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싸울 만한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 또 하나는 인구를 조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금을 걷기 위해서죠. 또 세금을 위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자, 그럴 때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어느 지파가 몇 명이고 어느 지파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그런 어떤 그 조직이라든지 행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조직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뭐 천부장이 세워지고 백부장이 세워지는, 다시 말하면 나라의 기틀이 세워지기 위해서, 조직이 세워지기 위해서 행정이죠. 오늘날 말하면 행정이죠. 행정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될 게 뭐냐면 인구조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시켜요. 그래서 약 20세 이상 나가서 싸울 수 있는 20세에서 60세 이상, 60세까지의 젊은 남자들을 조사를 했더니 60만 명이 조금 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을 하면 20세 이하의 남자와 60세 이상의 남자, 그리고 계수되지 않은 여자를 포함을 하면, 그래서 대략 학자들은 200만 명 정도, 혹 좀 더 많게 하면 250에서 300만 명 정도가 광야에 40년 동안 생활을 했다라고 추측을 하죠.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할 때 5천 명을 먹이시잖아요. 여기서 이 5천 명은 남자 성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까지도 여자들은 수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5천 명을 먹였다는 것은 당시에 20세에서 한 60세 정도 되는 그러한 나이대가, 꼭 어린아이라든지 여자는 전혀 계수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할 때도 얼마 정도가 있었을까요?
모르겠어요. 대략 한 2만 명 있을 수 있고 15,000명이 될 수도 있겠죠. 대략 그렇게 계산해 본다면 어쨌든 이렇게 인구 조사를 시작함으로 이제 광야지만 한 나라의 기틀이 이제 세워지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왕이시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도자인 모세를 세웠고 또 영적인 지도자였던 그런 대제사장 아론을 세우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해 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민수기는 바로 이 인구 조사를 시작으로 10장 초반절까지는 무엇이냐면 시내산에서 이제 뭘 하게 되냐면 조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앞으로 저 가나안에 가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그 10장까지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인구를 계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가게 되면 뭐냐면 이제 행군을 해야 되잖아요. 40년 동안 이제 행군을 하게 되죠. 그래서 행군하는 배열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12지파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는 하나님을 상징하니까 성막이 있어야 되고 그 성막을 뺑 둘러서 누구를 세웠냐면 하나님을 구별하는 레위인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성막을 똘똘 쌌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그 성막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성막은 거룩한 것이에요. 그래서 구별된 레위인들만이 이 성막에서 수종 들고 성막을 움직일 수 있었죠. 자, 그래서 뺑 둘러싸고 그 다음에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세 지파씩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또 설명이 필요하지만 일단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지파씩 가장 중요한 동,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동, 남, 서, 북으로 세 지파씩 12지파가 싸고 그 중심에는 레위 지파가 성막을 둘러쌌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수의 계수가 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그래서 성막을 위해서 일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 레위인들을 구별했냐면 이 초태생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였어요. 유월절을 통해서. 그래서 처음 난 자녀들은 이스라엘에서는 처음 난 자녀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처음 난 자녀를 하나님께 다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난 자녀들 12지파의 처음 난 11지파의 자녀들과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맞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초태생인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그 초태생에 맞는 그 수 이상으로 누구를 했냐면 레위인들을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다시 말하면 일반 가정의 장자들인 거예요. 그걸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인들이 성막을 둘러싸고 성전의 일을 감당하고 일반 사람들이 성전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왜요? 그들이 이제 대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함부로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을 짜고, 하나님이 진을 짜고 이제 그렇게 행진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서가 있었겠죠. 그리고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하고 구름이 머무르면 멈추는 그러한 놀라운 구조로 해 놓았는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움직이다 보면 엉망진창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혼란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배열을 했고, 구름이 올라가면 출발하고 구름이 내려오면 멈추도록 하는 그러한 것을 해놨는데, 여러분, 이 구름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따라서 이 움직이는 것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해놨냐면 이렇게
구름이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면 이제 나팔을 불어서 그걸 알려주었어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이제 완전히 내려왔구나, 멈춰야 되는 것을 알았고, 또 구름이 출발하게 되면 그들이 출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서 자, 구름이 이제 출발하니까 너희들도 이제 출발해라고 나팔로 알려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은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야 40년간을 오고 갈 때 굉장히 질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질서를 지켰다라는 거죠. 아주 체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엉망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참 하나님은 치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한 나라를 조직하고 세워가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섬세하게 한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쭉 10장, 11장까지는 뭐냐면 10장까지는 그 임무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하고 레위인 중에서는 고아 자손은 어떤 일을 하고 뭐 이렇게 쭉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유월절,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유월절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시내산에서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드려요. 유월절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서부터는 드디어 시내산을 출발을 해서 광야 40년의 시간들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는 광야 40년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른 어느 것보다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진행해 가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이후부터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25장이죠. 25장까지 약 40년의 시간들을 그들이 이제 이렇게 쭉 보내죠. 자, 그런데 이들이 이제 가는 그 길 속에서 그러면 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았느냐, 잘 살았느냐, 아니면 못 살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았습니까? 잘 못 살았습니까? 예? 잘 못 살았죠. 그래서 쭉 이제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들이 10장 이후로 이제 쭉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 정탐꾼을 이제 보냅니다. 시내산에서 나와서. 여러분, 그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이들이 40년에 걸쳐서 갔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예? 2주밖에 안 걸리는 거리예요. 2주밖에 안 되는, 14, 15일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를 이들이 40년 동안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갔겠어요? 뱅글뱅글 돌거나 멈추거나 이렇게 갔다는. 왜 그랬을까? 이제 이 민수기는 그 답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래 이제 어느만큼 길을 가다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제 12 정탐꾼을 보내죠. 거기에는 갈렙도 들어가고 여호수아도 들어가고 나머지 10 부족의 대표가 되는 사람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으로 이제 뭐라 그러죠? 첩자라고 해야 되나요? 들어갔단 말이에요. 정탐꾼이 돼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조사를 하고 뭐 포도송이도 가져오고 뭐 이렇게 다 가져와서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그러냐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가서 치기만 하면 저 땅은 우리의 땅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10명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저 땅은 안악자손이 거인족이에요. 거인족. 손가락이 막 6개씩이나 달려있고 키는 뭐 어마어마하게 다윗이 나중에 골리앗을 죽이잖아요.
안악 자손들이란 말이죠. 그래 10명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람들에 비하니까 우리가 메뚜기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메뚜기 같다 그래요. 거기는 우리가 갈 데가 아니에요. 거기 가면 우린 다 죽어. 가면 안 돼요. 10명이 그래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10명의 말을 듣겠습니까? 2명의 말을 듣겠습니까? 10명의 말이에요. 이 민주주의가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 없는 민주주의는요 굉장히 비성경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너무 다수결 우리가 좋아해서는 안 돼요. 물론 어쩔 수 없이 결정을 해야 하니까 우리가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서 이렇게 의견을 듣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 다수결이라는 것이 기도하고 생각하고 고민해서 결정하는 거라면 이 다수결의 원칙도 괜찮아요. 그런데 무조건 다수결로 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자, 어쨌든 10명이 7대 8 6대 이런 식으로 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막 눈물을 흘리고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헛살았고 헛나왔어. 이 광야에 나와 이게 뭐냐고 말이에요. 눈물 콧물을 쏟아내면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베풀어준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저 모세 죽여버려야 된다. 저 모세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돼서 반역을 해서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자, 이러면서 이제 이들의 광야 생활에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40일 정탐한 것에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 40년이라는 기간을 그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고생하며 유리방황하며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2주 만에 들어가야 할 곳, 코앞에서 정탐꾼을 보내놓고 이제 믿음으로 갔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받을 텐데 하나님을 불신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불신을 해요. 그동안 해왔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그들이 광야에서 까마귀 고기를 얼마나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다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벌을 받아요. 그러면서 60만 명이죠. 20세 이상의 60만 명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40년 동안을 돌리세요. 그래서 26장에 다시 인구를 계수할 때 싸움에 나갈 사람들이 60만 명이 넘는데 그 60만 명은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저 땅은 안 됩니다라고 했던 그 계수된 60만 명이 아니에요. 그들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신했던 40년 동안 그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그들을 훈련을 시키시고 다 죽이셨어요. 다 죽을 때까지. 심지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도 결국은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죠. 거기서 마무리를 하죠. 그리고 새로운 세대인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는, 근데 딱 두 사람만 믿음을 갖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 둘만 살아요. 다 죽지는 않죠. 그 둘만 살아서 그 둘이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그 새로운 세대의 60만 명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민수기 26장으로부터 36장에 이르는 내용들이에요. 자, 이렇게 민수기는 가나안 안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건 이제 내용들이 너무 많으니까 다 설명은 어렵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제 레위기부터 해서 시내산에서 어떻게 가나안에서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꼼꼼하게 다 가르쳐 주시고 또 광야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알려주셨단 말이죠. 참
하나하나 알려주셨어요. 자, 그런데 알려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셨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준비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젠 믿음으로 가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11장서부터 16장까지 특별히 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요. 그리고 현상적인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예를 들어서 물이 없거나 또는 뭐 이렇게 광야 길이 힘들거나 이렇게 할 때 이들이 뭘 했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리고 모세에게 짜증을 내요.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든 곳으로 끌고 와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향해서 계속 원망을 해요. 원망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원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시죠. 대표적인 징계가 그 불뱀 사건이죠. 광야에서 불뱀을 보내서 죽게 하죠. 자, 그럼 불뱀 사건도 있고, 심지어는 아론과 미리암, 그러니까 모세의 형과 누나가 되는 아론과 미리암도 이 모세의 지도권을 도전을 해요.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하셨냐? 우리도 그만한 권위를 가져야 된다라고 지도자 모세에게 대적을 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생기죠. 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도 반역을 해요. 거기만 아니라 또 지나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랍이라고 하는 심지어 레위 지파와 이 루벤 지파의 지도급 되는 사람들이 대거 모세의 지도권에 대항해 도전을 하죠.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합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지팡이들을 갖고 와라 해서 이렇게 해서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 대한 도전을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울고 그러한 그 배역을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냐라는 거죠. 그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도 내리시지만 굉장히 오래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오래 참으세요. 그래서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놓았고 놀라운 것들을 해 놓았지만 이 무지몽매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지만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하나님을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기도 하지만 늘 오래 참으면서 기다려주세요. 그 불뱀 사건을 통해서도 다 죽일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나중에 장대를 만들어라 해서 구리뱀을 달게 해서 그 구리뱀을 바라보면 살 것이다 하면서 그들에게 또 살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죠. 그리고 그 장대에 달린 구리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 구리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도 여전히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목말라 죽을 때, 반석에서 샘을 터뜨릴 때 그 반석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제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속에서 하나님이 인내하면서 그들을 다독이면서 때로는 매를 때려가면서 그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정리를 하면 이 민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건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건진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이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내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으로 들어가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26장에 보면 다시 신세대를 세워서
그 신세대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앞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전체적인 이 민수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민수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가 지금 광야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돕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은 힘든 어려운 삶을 살 때가 많죠. 이 삶이 참 어려워요. 믿음을 지켜가며 산다는 것이 어려운 삶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원망하십니까? 짜증내며 사세요? 성도들 가운데 그냥 짜증을 일상으로 삼는 분들이 있어요. 짜증내고 얼굴을 찌푸리고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내요. 이 샘에서, 입의 샘에서 어쩔 땐 탄물도 나오고 어쩔 땐 쓴물도 나오고.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는 불평하며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광야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천국의 가나안을 보면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삶의 그 언약의 이 진리의 말씀에 충실하게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민수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비록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살지 못해도 결국 하나님이 매도 때리지만 결국 그들을 어디로 보내요? 약속한 가나안으로 궁극적으로 인도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보여줘요? 결국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선택한 자녀는 매를 때리고 혼을 내고 또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도 우리가 이 민수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민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구도를 가지고 민수기를 바라본다면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